함께 나눌 말씀 느헤미야 8장 13절에서 18절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북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스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그 백성들이 그 나팔절에 모여서 감격스러운 그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됐는데 그때 사람들이 막 울고 그러니까 아, 오늘은 성일이니까 울지 말고 가서 맛있는 걸 먹고 준비 못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고 지도자들 그런 권면이 있으니까 가서 아주 기뻐하면서 이제 하루를 즐거워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 날 이루어진 일인데 각 부족의 족장들과 제사장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고 싶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오래간만에 듣고 보니까 그 말씀이 너무나 위로와 소망이 되고 정말 이게 생명처럼 귀한 말씀이로구나. 이걸 이제 깨닫고 그 말씀을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읽던 중에 이제 초막절에 대한 규례를 깨달았죠.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가서 여러 가지 나뭇가지들 이런 것들을 다 모아다가 이제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일주를 지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그렇게 초막절을 지킨 게 기록에 의하면 역대 여호수아 이래로 처음 이렇게 크게 초막절을 지켰다고 이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그 놀라운 감격으로 지금 이렇게 크게 기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초막절 기간 7일 동안 그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에 대한 열망이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덟째 날 그, 아, 토라에 기록된 대로 여덟째 날에 큰 성회를 베풀어서 이날을 이제 기념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여덟째 날이 쉐미네 아짜렛 그래서 이제 에, 말하자면 이스라엘에서는 토라 포션을 새로 시작하는 날이죠. 그리고 이제 심하 토라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기뻐하는 그런 날. 그래서 지금도 저이 통금의 벽 주변을 이제 성전 주변을 이 토라를 메고 들고 기뻐하면서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느헤미야가 시작한 그 성벽 짓는 일이 이제 부흥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는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아, 이 말씀대로 행했다는 이것에 오늘 좀 초점을 맞추고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데 이제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한 질서 안에 돼 있죠. 보이는 세계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나 다 하나의 질서입니다. 그 영적인 질서가 다르고 물리적인 질서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두 질서는 사실은 하나의 질서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세계는 그 말씀에 기반해서 생겨난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질서입니다. 그런데 모든 피조물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만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을 때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유의지라는 것을 도대체 왜 주셨나? 그 로버트처럼 시키는 대로만 하면 그 좋을 텐데 자유의지를 주셔서 결국은 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범죄하는 일을 스스로 선택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가장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것이 이제 주된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반복적으로 계속 그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 아닙니까? 근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는 것은 이거는 자유의지가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자유의지가 없으면 그냥 뭐 하지 못해 하는 건데 그게 정말 자발적으로 전심을 다해서 하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갈 수도 있는 이런 양면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즉각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모든 거스르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은 기꺼이 즉각적으로 또 거스르는 환경 속에서도 그렇게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실천되지 않는 말씀,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죄로 기록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 경계선을 막 만들고 어떤 한계를 긋는 역할을 하는 거죠. 말씀이 없었을 때는 그 경계가 없어요. 어떤 그 잣대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함부로 정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으면 그 말씀하신 그 말씀 자체가 선을 긋는 것이 돼서 그것을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 이게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계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계 안에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되고 경계 밖에 남아 있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되는 그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건 완전히 가짜죠. 이건 뭐 얘기할 필요도 없는 그런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오래간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여름성의 낙성식에 참석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감격해서 이제 울었다고 했어요. 어,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울었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에, 무거운 짐이 아니라 너무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도 레위인 제사장, 그 백성의 족장들이 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 싶다. 왜? 너무 큰 기쁨이 이제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달콤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말씀을 더 많이 읽게 되고 그 말씀은 더 깊게 마음에 새겨지는 겁니다. 우리 아주 정말 열망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아주 깊은 데 새겨질 수밖에 없고 그 말씀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알아갈수록 이러한 기쁨이 더 증폭이 되고 이웃들과 나누면 나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그런 기쁨 때문에 더 이제 그 기쁨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한 집단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일들에 동참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부흥이 시작된다고 하는 거죠. 1907년 평양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을 때 특징이 뭐였습니까? 말씀을 공부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이제 부흥회가 끝나질 않고 사람들이 매일 모여서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데 그 제 기억이 지금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그 열기가 거의 1년을 갔다고 그러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심지어는 한 달을 걸어서 평양까지 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갔다는 거예요. 한 번 오면 뭐, 일주일 한 달씩 있으면서 성경 공부하고 가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나가서 일부러 보부상을 하면서 보부상 이제 어깨에 물건을 짊어지고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물건을 파는데 거기에 이제 그 쪽복음 그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태복음 그 복음서 쪽복음을 이제 잔뜩 메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제 그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1907년 부흥이 있고 나서 그 후 한 10여 년 동안 전국적으로 엄청난 부흥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말씀에 대한 열정이 생기면 그러면 이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 기쁨이 증폭되는, 말씀에 대한 기쁨이 증폭되는 이것이 부흥의 단초가 되는 것이고, 이게 고스란히 그 느헤미야 시대 때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성경을 읽을 시간도 없고, 거기에 에너지를 투자하지도 않고, 너무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이 시대에 아주 팽배했습니다. 그냥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 오면 그것으로 마치 신앙생활을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많이 있어서 참으로 안타까운데, 오늘날은 그 우리가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를 많이 배우고 거기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일생을 살아가고 또 이제 사회적으로도 무슨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지식을 정말 습득하면서 사는 그런 세상입니다. 게다가 세상은 너무나 빨리 변하니까 이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 배워야 할 것도 많아지고 아주 그래서 그 습득해야 될 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또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고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가는 그 엔터테인먼트가 또 굉장하잖아요. 우리를 막 재밌게 만들고 그러니까 궁금해서 또 보고 또 보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막 이러면서 끝이 없이 많이 이제 보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의 정신적인 에너지와 우리의 시간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빼앗기고 나니까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 에너지도 없고요. 자,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접할 시간과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가? 그 옛날에 오늘날 같이 책도 없고 이러던 시절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들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신명기서에 이런 말이 있는데 신명기 31장 10절부터 13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며칠 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자, 여기 보면 7년에 한 번, 그 면제년, 그 안식년입니다. 7년에 한 번 그 안식년의 초막절에, 이 초막절 시즌이에요. 초막절 시즌에 온 이스라엘을 다 모아서 그 하나님께서 예배 장소로 택하신 말하자면 예루살렘 이렇게 택해서 그곳에 모여서 그 온 이스라엘에 7년에 한 번씩 이제 그 낭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오경을 낭독을 하면 아마 뭐 그 양이 상당하니까 뭐 거의 하루 종일 성경을 듣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걸 이제 7년에 한 번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이게 7년이 굉장히 터울이 너무 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어쩌면 그 시대에는 오늘날과 같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가는 그런 미디어도 없고 엔터테인먼트도 없고 그냥 매일 일상적인 그 자연의 변화 이외에는 특별한 게 없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7년에 한 번이라도 아주 좀 깊게 들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번에 남수단에서 세미나를 할 때 그 목회자가 한 200명 모였는데 그중에서 어떤 분들은 그 문맹이 있다 그래요. 문맹. 그 문맹이 있는데 그래서 그분들은 어떻게 목회를 하시느냐 그랬더니 이분들은 이제 강의를 들을 때 그 가능하면 거기서 그냥 거의 다 외운대. 아주 집중해서 들어가지고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해가지고서 가서 그걸로 이제 가르친다 그래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들으면서 이게 그 모세 시대 때에도 사람들이 다른 무슨 그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는 것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 집중해서 들으면 한 7년에 한 번씩 들어도 아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었겠다. 어쩌면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 이스라엘 유대인의 문화의 핵심이 기억이라고 하거든요. 기억. 어렸을 때부터 외우는 걸 좋아하고 아주 많이 외우고 아주 토라를 다 외우고 구약 성경 전체를 외우는 분들도 있다 그래요. 이럴 정도로 그 외우는 걸 엄청 잘하는데 이게 외우는 거는 이렇게 집중해서 듣는 시간이 있을 때 그 외워지잖아요.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체적으로 듣는 말씀은 이렇게 7년에 한 번 듣도록 돼 있지만은 각 가정에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모여서 하는 건 7년에 한 번씩 그 토라를 다 읽지만 어, 집에서 아주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강론할 것입니다. 해설해서 알려주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알려주고 이거를 집에서 하라는 겁니다. 집에서. 그리고 그것을 늘 기억하기 위해서 손목에 그 메고 또 이마에 붙이고 이러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계속 기억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가정의 책임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고 일차적인 것은 가정입니다. 가정. 이거는 뭐 영원히 진리예요. 이게 오늘날 너무 그 교육을 교회에 의탁하고 교회에서 다 알아서 하겠지 이러고 마는데 사실은 의탁하게 한다기보다 내버려 두는 거죠. 자녀들은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뭐 알아서 하겠지 그러고서는 무책임해지는 것이지 에, 이게 그렇게 좋은 태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는 공식적으로 이런 특정한 장소, 이 교회 같은 데서 모이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어요. 그 핍박이 많이 오고 그러면 이제 가정 단위에서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각 가정마다 어린이들을 두고 있는 가정마다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틀을 만들어서 가정에서 그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가르치는데 에, 그냥 자녀들과 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려운 구절들을 해설해 주고 또 읽으면서 느낀 말을 말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서 같이 읽는 정도로도 충분한 겁니다. 하루에 한 장씩만 읽어도 3년이면 한 번 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정하게 그런 시간을 갖는다면 이게 이제 이렇게 우리가 헌신하기로 작정을 하면 그게 좋은 게 뭐냐 하면 그 시간을 성령께서 활용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성령의 감동으로 일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천지 만물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기초 그리고 우리 인생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기초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기반해 있고 따라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세우면 우리 인생이 견고해지지만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 인생의 기초를 세우면 하나님께서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멸하시거나 새롭게 하시거나 이럴 때 우리 인생도 같이 흔들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말씀의 기초 위에 세우는 것, 이것은 사활적인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남도 선한 것처럼 살면 되지 하는 이런 안이한 생각으로서는 부족하고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생명의 말씀 위에 기초를 세우는 그 일이 너무나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치 않은 것을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은 종종 부모는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경우가 있죠. 야,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아빠는 그렇게 살았지만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얘기하는 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렇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전심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잖아요. 이보다 더 전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런 사랑으로 자기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정말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한 계명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유하게 하기 위한 계명이에요. 우리를 속박하는 계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사탄에게 벗어나 있을 때 자유한 거예요. 사탄에게 묶여 있으면 자유가 없습니다. 완전히 사로잡혀서 뭔가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자기도 이해하지 못하는 합리적이지 못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모든 그 뿌리가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그렇게 됩니다.
그 사탄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야. 사탄이 온 것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사망으로 이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탄에게 얽매이지 않기 위한 틀이 뭐냐? 그게 계명이라 하는 겁니다. 그 계명을 지키면 사탄에게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계명을 안 지키기 때문에 사탄에 얽매이고 인생이 파멸로 가고 이렇게 되는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해야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는 거죠. 완전한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언제나 자유와 사랑과 기쁨과 소망과 능력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씀을 속박으로 여깁니다. 여기 이제 예레미야서 같은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속박으로 여겨가지고 우리는 노였으니 이제 비로소 해방되었으니 다시 주께로 안 가겠다. 다시 주께로 가면 노예인데 내가 못하러 가느냐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슨 교회 다니는 것이 무슨 속박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속박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갖가지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교회를 떠나는 것을 정당화하는데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남의 탓이고 목사 탓이고 장로 탓이고 이러는데 그 누구를 탓하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저버리는 건 자기 자신입니다. 어떤 핑계를 대든 자기 자신의 책임이죠. 이런 사람들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0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아주 듣기 좋은 말만 하고 너저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 그러고 이런 소리 제발 좀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지금. 근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다 교인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고 다 괜찮다, 잘 된다, 아무 문제 없다, 그렇게 하면 천국 간다. 다 이 얘기만 하고 앉았는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라는 이 근본적인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짐으로 여기고 속박으로 여기고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오해하니까 말씀을 가까이 할 수가 없고 성경을 읽어도 비판적인 생각으로 읽고 또 성령을 무시하고 완전히 지적인 활동으로만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하다 보면 지루하고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참 잔인한 것 같고 제멋대로이신 분 같고 사람을 별로 중히 여기시지도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성경 읽기 싫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기 전에 누구의 말씀을 읽고 있는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 기초가 되는 그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그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읽을 수도 없고 성경에 기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비단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의 틀 안에서 꿈이나 환상이나 혹은 기도 중에 떠오르는 어떤 강한 생각이나 느낌, 몸에 느껴지는 어떤 무거움이나 어떤 통증이나 혹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혹은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모든 말씀이 항상 나한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다 로고스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특정한 환경, 특정한 사람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있죠. 그 레마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려면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혼자서 분별하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과 자기 자신의 습관, 어떤 생각의 틀,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한적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이제 태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함께 분별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가진 공동체가 있다면 그들이 이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정확한 것인지 아닌지 시간이 가면서 점점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죠.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는 공동체, 그 공동체와 함께하는 그런 삶이 굉장히 귀하고 복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두워지고 세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이 시대에 우리 예수님의 발레드 교회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돼서 정말 말씀을 잘 분별하고 늘 말씀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주님을 즐거워하면서 말씀 안에 견고하게 우리의 삶의 터전을 세우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오늘 같이 기도할 내용은 말씀을 열망하는 마음과 필요한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우리 삶의 틀에서 말씀을 읽을 시간을 좀 더 내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비밀을 깨닫는 기름 부음.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깊은 것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름 부음을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담대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게 그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전해지고자 하는 그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 북한과 일본을 비롯하여 전 세계에서 큰 추수가 일어나고 우리가 그 추수의 일꾼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한 10분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